상담 심리학자 가운데 시몬 김이라는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가벼운 나로 살고 싶은 당신에게 라는 책이 이분이 쓰셨는데요. 요즘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분이 그 책을 통해서 현장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실에 오지만 정작 자신을 변화시키는 진실 앞에서는 머뭇거린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없애고 싶어 하지만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은 가장 어려워한다. 이 책의 내용에 이 시몬 김이라는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글귀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화를 하려고 하고 또 문제를 해결되기가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바꾸는 일,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들을 내려놓는 일, 그리고 내 욕심들을 내려놓는 일 앞에서는 멈춰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 시몬 김 교수가 하는 말은 상담 현장에서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지만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순간에는 조용히 자기 자신의 발걸음을 끊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고 또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때,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은혜 받고 또 깨닫고 돌이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엄청난 환호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대성공을 거두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장면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고 있는 이 상황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만 우리가 지켜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 많은 군중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호하며 외치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똑같은 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지금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떠나는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는지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이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소문 때문이었고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의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이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군중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군중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면 잘 된다,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교회 가면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교회 가면 좋은 일이 반드시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실생활에 환경 속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응답이 늦어지면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 기대와 다르면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기대를 따라왔기 때문에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얀 큰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아주 자그마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저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어도 따르는 사람, 환경이 좋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무너져도 따르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어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 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이 잘 될 때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헌금 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업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더라. 그러더니 예배도 빠집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고 새벽 예배도 빠지고 헌금 생활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저도 수십 번 성경을 읽었지만, 수백 번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이해해서, 하나님이 이해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성령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이해하지 못했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그렇게 열광하며 소리소리 질렀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떠났던 군중의 한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을 이룬 것이죠. 예? 완벽한 성공을 이룬 거예요. 어느 누구가 그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을 환영하겠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치 온 세상이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죠. 겉으로는 막 환영을 하는데 속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왜 앉아 있는지 몰라.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왜 내가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 설교는 듣고 있는데 좋은 말씀이네, 저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일까요? 단순하게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임금이여 그렇게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주시니까 그것에 감사하면서 단순하게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이 종려주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이 있잖아요. 무슨 운동이든 운동을 하는 경기장 안에는 응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직접 경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기를 하는 사람보다 응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내가 응원하는 선수를 막 응원을 합니다. 박수를 막 치지요. 기뻐합니다.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이기면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운동 경기장 안에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피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는 하고 싶어도 힘들어 죽겠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군중은 막 응원하지만, 응원하는 사람은 막 응원하고 있지만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군중은 소리치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그 길을 내 길인 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그때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한 질문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너 진짜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면 떠나겠느냐? 여러분, 살다 보면 떠나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열심히 믿었는데 상황이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외평교회 다니는 게 맞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떠나려느냐? 우리에게 아마도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떠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고백한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내가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 보일 때 고백한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주님 떠나면 나는 절대 살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외평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신앙 조금씩 물러나고 싶으십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식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하게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도 떠나려느냐? 오늘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눈물이어도 좋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하게 그저 주님이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따르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저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괴롭고 밤잠 못 자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완벽해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어도, 내 상황이 흔들려도, 넘어질 때가 있어도 그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종려 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호하는 군중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제자로, 그저 박수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가는 사람으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